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여기를 힘이란 말을 하는데 경전에 그 풀이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들을 읽으면 제가 모르니까 이게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걸 확신이 안 들 때가 있거든. 단어 풀이를 보면 쉽게 말하면 자기도나 참법 보면 이렇게 그 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글 보면은 우리 부살들이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걸 맞다고 인정하고 읽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면 이게 아니고 뭐 끼어들어 뭐가 글이 끼어들고 교정시키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짜맞춘 느낌. 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는 예상은 내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잘못한 생각인가 싶어서.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저는 아니, 하는데, 그냥 이 단어를 여기에 뭐 필요가 없고 여기가 들어오면서 뭐가 좀 이게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게 단어 아닌 것 다 하면서 제가 이제 딱 그만뒀거든요. 제가 모르면 단어가 내가 알아야겠다 싶어서 내가 그림을 좀 힘이 생기고 또 막 찾아가야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찾아내면 수익 막혀야 되는.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가는데 좀 수익이고. 또 이것도 풀면 또 다른 게 또 궁금하고. 그래야지. 맞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수다운이라고 했던 양반들 보면은 다 이렇게 수동적이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가 필요할 때 단어가 다 껴맞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궁금한 그 상황 때는 누구 한마디 들어도 이게 다 껴맞추더라고요. 듣는 것도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잘 오셨어요. 네. 웰컴. 여기서도 근데 스님들을 믿으면 안 돼요? 법만 믿어요, 법만. 수행해서 체득된 것들, 부합한 것들. 절이라는 곳이 사실 그래요. 절이라는 곳이 와서 뭐 복을 빌고 그런 게 아니라 수행자들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불사라 같은 걸 해도 예를 들어서 수행자분들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해야 하는 것이, 스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고 저거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스님들이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여실지경 찰나찰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느낌으로는 공부를 충분히 하고 지혜가 어느 정도라도 열리면 이런 질문도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질문하는 거나 이런 방식의 질문이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수행을 하는 관점에서는 사띠가 증장이 돼서 증장이 많이 된 이후에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띠, 알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뭐 스님 법문이나 인터뷰 중에도 가끔 말씀을 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암만 계속 되는, 암만 있는 것, 이런 경우 정도의 그 찰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은 암만 있다라고 하면 찰나찰나는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얘기하면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찰나찰나도 개념이잖아요. 개념인데 개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전달이 되니까. 그렇지. 알미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찰나찰나는 없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래요. 그런 개념들에 빠진, 그 개념들은 그냥 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그러니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은 간단해요. 정말 수행은 순일하게 하셔야 돼요. 순일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거는 라면 먹다가도 또 지혜가 이길 수가 있어요. 라면을 먹다가도 네. 방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평소에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사띠가 이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힘들면 다시 뒤로 빼게 하면 돼요. 괜찮아. 예. 기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뭔가 앞으로 더 가려는 힘이 있었으니까는 힘들다고 느껴졌겠죠. 다시 뒤로 오면 돼요. 안 힘들게. 항상 그게 문제. 그렇죠. 안 힘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심플, 라이트, 스무스하게 하시면 돼요. 기본이 전부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힘이 되시려나? 기본이 전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만 하면 돼요. 큰 사이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팀이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수행을 안 해 또 이제 게으름을 부리니까는 이제 두 번째 우리 떼자의 사이도 얘기하셨죠. 아니요, 알아차림만은 충분하지 않아. 근데 두 분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큰 사이도나 떼자의 사이도나. 한 분은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스승은 아니야,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얼핏 들어보면 두 개가 지금 상반되는 얘기지만 사실 두 양반씩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앞에 부분은 막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 네. 막 뭔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테크닉을 원하고 어떤 열반을 가는 어떤 지름길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충고. 아니야, 그렇게 너무 앞으로 치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고. 큰 사회도 또 그렇게 치달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래 이미 우리가 깨달은 부처라는데 부처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데 수행해서 뭐 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작은 사회도가 또 얘기하죠. 아니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과사님에게는 큰 사회도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알아차림만.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안에 내리라고 좀 잠시 스님들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닭죽을 우리가 간염 속 많이 살잖아요. 그죠? 간염 속에. 그러죠. 닭을 죽을 먹으면은 그냥 먹으면은 먹으면서도 닭죽 안에 뭐 감자가 들었네. 좀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간염이거든요. 예. 내가 먹으면서 간염 빼버리니까 맛밖에 없더라고요. 맛밖에 없으면서 이 맛을 내가 느끼잖아요, 스님. 그러면 느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그걸 딱 알고 나니까는 그래서 항상 관념하고 실제를 이게 구분해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오이김치를 또 먹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또 고춧가루 있으면 맵고 이런 것도 또 관념이니까 그냥 또 마시고 맛은 느낌이죠. 맛을 느낀다 생각 되니까 이 느낌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짧게 했었거든요. 맛도 있어요, 근데. 느낌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맛도, 예. 그러니까 느낌만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또 만들어내요, 또. 느낌만 만들어내.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맛밖에 없다 이 상황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느껴지든 느낌만 느껴지든 그 앞에 거기 가지 말고 예. 맛이 느껴지면 맛이 느껴진다고 알아차리고 그렇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만 느낌에 포착이 되면 그냥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그 아는 것 쪽으로 포착이 돼야 돼, 계속. 제가 이제 아는 마음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그 전까지 이해 못했는데 관념수가 산다는 게 그게 다 관념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공연하는데 닭죽이네. 우리가 관념수 사는 다 빼버리면 뭐가 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맛밖에 없네. 그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밥을 먹어서 배부르면 이것도 생각이네, 관념이네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수행 사마니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삼매이 집중하는 힘이 깊어지면은 그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관념을 타부시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관념, 그래, 관념, 그래. 걔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고.
세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토닥토닥 해줘야 하고 네. 출세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토닥토닥 해줘야 다 둘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너무 껴들었어요. 그냥 있는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잠깐 살짝 네, 이렇게 살짝 길게 다시 그냥 알고 가요. 네. 현상을 내가 이렇게 어떤 현상을 체험해도 그냥 뒤로 와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오, 그래 오늘은 우리 드라마도 요일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 드라마, 내일은 화요 드라마 보듯이 알겠죠? 네. 근데 일요 드라마 보니까 일요 드라마만 이제 쭉 봐야겠다. 일요 드라마 월요일이 됐는데도 아니지 이거는 일요 드라마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고객님 깨라. 그냥 알고가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하더라. 마음이 그래서 그 시험에서도 그 유명한 인터뷰가 있죠. 어떤 비운이 스님이었는가 경영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몸이 못 움직 한 발짝도 못 뛰고 멈춰버려. 사회도 막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몸이 안 움직인다. 왜요? 여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 집중 힘이 커져서 그래. 그럼 몸을 못 움직여. 본인이 관념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임이라는 것도 관념이구나. 관념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 중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일단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사마디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특히 수행처에서는. 근데 그 수행, 그 사마디에 아까 초장에 얘기했죠? 사마디에다가 머리 주면 그게 힘을 팍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마음이 또 만들어내. 무섭네요. 무서워요. 그래서 수행도 혼자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스승이 있어야 돼. 처음부터 해도 들어온 대로 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해라.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그런 법은 제가 많이 썼죠. 그 뭐 목동이 추수가 끝난 목동이 소를 해들니까 그냥 흘끗흘끗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그 심플, 라이트, 스무스가 한 단어로 다시 축약하는 그게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러면 제가 집중한 거예요? 이게 집중이 있어요. 생각. 갑자기 이렇게 딱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도 예. 체험 그 자체가 나쁘다 뭐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생각이 껴들어가서 그 체험을 집중해서 개념화시키는 거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뭔가 일어나도 네. 그냥 뒤로 그냥 거기 빠지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뒤에 물러서서 그냥 스탠스 똑같이 유지하라고. 지금 이 순간 알고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하면은 그게 알고 하는 게 이미 거기에 그 작용에 그렇게 수행하는 거에 누가 알아요? 그냥 아는 마음이 알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아가 이미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 뭐. 그래서 여실증이 된다고. 무아로서 일을 해야지 지혜가 일을 하지. 마음이 아까 말했죠. 그 마음은 되게 효율적이라고. 이미 운전사가 하나 있는데 옆에서 또 누가 운전하면 되겠어요? 운전사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지혜가 있든 번뇌가 있든. 번뇌가 일을 하든 지혜가 일을 하든. 근데 번뇌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내요, 지가. 근데 알고 하라는 거는 그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멈추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멈추고 나서 다시 돌아보라 그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놈이. 지금 이 순간 돌아오는 시그널이기도 할까요? 뭐가 돌아와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알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너무 힘주지 말고. 왜 힘줘요 계속. 힘주지 마세요. 여기 뭐가 더 있나? 네. 증정이 된. 그러니까 지혜의 증장을 내가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쌀띠를 자식 키우듯이 해야지. 내가 자식 대신 시험도 봐주고 할 수 없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게 잘할 수 있는 환경.
사티도 그래. 사티가 알아차림, 사티 빠져나, 사티 쌈반자냐, 이 아들이 자라날 환경, 그게 지금 이 시험인의 그냥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고마워. 이미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옵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열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하나는 지혜가 증장시키는 일도 하면서 번뇌로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 멈춰주는 역할도.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물컵에 물을 따르면은 물도 채워지지만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두 개 동시에 일을 하죠. 근데 그 물컵이 지혜로 꽉 차는 그 순간은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에요, 그거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그 책에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때문에 또 그래요.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책에. 부처님 깨달음 과정을 보면 막 그러죠. 부처님이 오늘 보리자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무조건 깨달았다. 이런 문구들 하나가 또 우리 또 세뇌시킨다고. 그게 용맹정진도 네, 뭐 그렇죠. 만들어야죠. 죽겠던데. 네. 참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세뇌가 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된다. 네. 책을 조금 더 멀리 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책을 보면서 그래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지금 이 순간도 원체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네. 이전에도 쓰였지만 그러다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책을 사다 봐요. 톨레의 책이 뭐 최근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또 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윗바사나랑 비슷하다라고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현상들은 좀 괜찮아요. 네. 굉장히 윗바사나랑 비슷해서 이건 윗바사나인데 이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해봤나 이럴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하고 그다음 톨레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는 방식들을 제가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한 대여섯 가지 소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믹스되면서 오히려 수행하는 부분이 조금 방해를 받게. 그거 하면 한 6가지를 한번 제가 해보면 한 가지 정도 조금 맞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방해가 돼서 근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워딩 글로 쓰여진 거는 뭐 보고 또 봐서 알겠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 이게 분별이 떨어진 뭐 이런 그냥 제가 글로 읽는 거 말고 그냥 탁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서 내가 조금 받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떤 수행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건 좋아요. 찬다라고 해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수행에 대한 수행도 부처님도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찬다 서원이 있었으니까 부처가 되셨잖아요. 바람이를 닦을 그거를 하셨듯이. 네. 참조만 딱. 그러니까 제가 그 선을 이제 아까 작도 스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제가 좀 용기를 얻어서 사사님이 딱 척척 치면서 기본 그럼 이제 좀 시무룩한 상태에서 기본으로 가다가 아까 작도 스님이 조금 오픈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책도 필요하면 봐라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있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권해주는 책도 그 김주환 교수의 책도 좀 사서봤고 그게 다 그런 종류의 책이니까 그다음 요즘은 뇌과학에서 밝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또 뇌과학 명상 뭐 또 유명한 책 있으면 사서 보고 하면서 지금 제가 수행하는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지 이거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를 좀 보는데 저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요즘은 보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읽다가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덮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서 방해가 되는지 호기심 그 자체, 호기심 자체는 추구함, 호기심 그 자체는 되게 좋은 에너지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문제는 또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니까 아시다시피.
경전도 보면 막 이해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스킵해요. 스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막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호기심은 가지되 그렇지. 수행하고 연관이 있을 지 직접 판단하고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유즈풀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쓸모. 번뇌 해결에 쓸모가 있는 쪽, 지혜 증장에 쓸모가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가 중원디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중심. 계속 갈 때처럼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데 중심이 안 잡히면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게 번뇌 해결, 번뇌에 대한 이해, 또 번뇌에 대한 소멸 이렇게 쓰면은 그걸 또 막 붙잡고 막 번뇌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해. 그 이해가 사실 소멸이거든요. 그 경에도 이해라고 돼 있어.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이해해야 한다. 이해.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지 나중에 지혜가 생겨서 경을 봐도 현혹되지 않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눈도 생겨요. 저는 경전을 볼 때도 어떤 느낌, 가끔 아니라 경전과 그 주석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걸 느꼈는데 주석에서 부처님이 많이 신격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신격화됐다. 주석은 그 후대에 스님들이 쓰는 그 해설서잖아요.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신격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부처님 칭호 중에 그 조어장부라는 표현이 있죠. 조어장부 위자자라 삼판 수가불로까지도 않도록 아누따라 뿌리사다마 사타 대화 마누사나 그럽니다. 사타 대화 우리 예불에도 나와 있죠. 사타 대화 마누사나 사타 그 존재 천인사 사타 그 존재들 모든 존재와 대화 모든 천신들의 사타가 스승이라는 뜻이다. 사타 대화 마누사나 대화가 천신 마누사가 인간 모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럼 또 여기 이제 우리 그 세뇌된 관념이 또 작용을 한다. 요즘 MZ 세대들하고 좀 다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또 관념. 우리 스승 하면은 어때요 관념이? 스승 하면 그렇죠. 그런 관념들이 요즘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알게 모르게 또 세뇌되고 본인이 또 세뇌가 당해. 그리고 그런 해설들이 또 그런 걸 역할을 해줘. 저는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봐요. 그냥 때와 장소에 맞게 법문을 하셨던 양반. 가끔은 실패도 했어요. 가끔은. 근데 그걸 또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덧칠을 해. 그거는 부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어서 또 악업을 또 과거 전생 또 악업을 또 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첫 번째 하신 법문이 있어요. 그 초전법륜경이 아니거든요. 깨달음 얻으시고 어떤 그 유행 D가 난다고 하여튼 유행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본인의 성도 그 감흥어를 얘기하시거든요. 그 유행 수행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첫 번째 법문이거든요. 그냥 물론 나중에 그냥 그 유행자가 다시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아란이 됐다고 나와요.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추측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유행 수행자는 뭔가 명성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아직 이름을 날리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깨달은 바가 이러고 떳떳한 양반이 나중에 부처님이 유명해지니까는 저 양반이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어서 아란이 된다.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설법은 실패를 하신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달음을 못 얻었으니까. 경기도 어딘가에서 부잣집 도련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양반한테
중매가 들어왔어. 근데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부잣집 도련님이 하는 말이 나보고 지금 저 냄새나는 그 오물 덩어리를 내 부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거는 그 말을 들은 그 젊은 여인이 모멸감과 그 충격을 느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50명을 죽여요. 독살을 해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 했던 그 젊은 부잣집 도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득이 돼요? 그 말이? 그 부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어요. 경전에 보면 그 한 경전에 보면은 한 국가의 그 왕과 왕비가 초대를 해가지고 갔는데 부처님 인품을 보니까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부처님 제 딸과 혼인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냄새나는 똥오줌 덩어리를 나한테 줘서 뭐 하겠느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법문을 들은 그 왕과 왕비는 수다원이 돼요. 근데 그 공주는 모멸감을 느껴서 자기 하녀 50명을 산채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삶아가지고. 끓는 물. 좀 너무 잘못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 이야기에 휘말려서 누가 잘잘못 따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 이야기가 그걸 주석은 또 어떻게 덧칠을 하냐면은 그 50명의 죽은 하녀들이 과거생에 어떤 악업을 지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원점은 그거였어요. 책이라는 걸 볼 때도 그걸 함몰돼서 보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내 수행에 그걸 해서 봐라. 그걸 경전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극단적인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지만은 뭐 나머지 부분들이 다 그렇다고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을 있는 그대로를 봐요. 있는 그대로. 정말 신격화되지 않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왜 설법을 하셨는지 설법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분명히. 유명해지려고 설법하러 다니신 건 아니실 거고, 그죠? 뭔가 분명히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생구제라는 그 목적. 그러니까 그 중생구제라는 것도 또 중생제도 이런 말도 이제 후대에서는 또 자기들 멋대로 또 해석을 해서 막 그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내 관념대로.